할렐루야. 네, 지난 한 주간 다들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은 참 좋은 날이죠. 우리 가족들이 함께 한데 어우러져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이 귀한 날 우리 인생 조율 두 번째 시간 성령,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기 우리가 오늘 부모님들, 또 할아버지 할머니들, 그리고 자녀들과 온 세대가 함께 어울려 예배를 드리는데요, 우리 모두는 누군가 어머니의 뱃속에 10달 동안 있다가 태어나게 되었죠. 그런데 그 출산의 경험이라는 것, 그 출산의 현장이라는 것은 언제나 그렇듯이 다소간에 신비롭고 동시에 아주 고통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 가정에도 그랬습니다. 두 자녀가 있는데 이 두 자녀가 태어날 때 그렇게 참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특별히 이 둘째 아들이 태어날 때 어려웠어요. 많이 힘들었습니다. 출산 예정일이 다가오게 되었을 때 동네에 다니던 산부인과에 가족 분만실을 예약을 했습니다. 가족 분만실은 산모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남편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곳이죠. 그래서 그렇게 예약을 다 해놓고 출산하게 되는 당일날 이제 아내 손을 꼭 잡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함께 손을 잡고 저도 같이 호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아이가 잘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힘줘 하면서 그렇게 같이 하는데요. 그런데 이게 두 번째인데도 제 아내가 영 이 아이를 잘 못 낳는 거예요. 아이가 제대로 잘 태어나지를 못하니까 의사 선생님이 그러십니다. 이렇게 아이 못 낳는 산모는 처음 봤다고. 그래도 이렇게 또 시간이 좀 지나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그래도 영 시원치 않으니까 이제는 좀 표정이, 우리 간호사 선생님들이 표정이 안 좋아지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저한테 분만실 밖으로 나가라는 겁니다. 아예 그냥 쫓아내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저는 밖에 있고 이제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막 들리는데 막 깍깍 이러면서 비명 소리가 들려오는 겁니다. 그렇게 힘겹게 이 핏덩어리 아들을 안게 되었는데 그 아들을 안은 채 아내에게 참 수고했다고 이렇게 머리를 만져주면서 이야기를 했더니 엉엉 울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우는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아이를 낳았다라는 기쁨 때문에 우는 게 아니라 너무 아파서 너무 아파가지고 울었다라는 겁니다. 아마 여기 계시는 어머니들 중에는 그런 분들 계실 겁니다. 근데 실제로 정말로 이야기를 나중에 듣고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름에 이 더운 날이 되면 쭈쭈바 먹지 않습니까? 근데 이 쭈쭈바 먹으려고 그러면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쭉 밀어 올리잖아요. 그러면은 위로 이제 아이스크림이 나오게 되는데 이 아이가 너무 안 나오니까 간호사들이 저를 나가라고 한 다음에 제 아내 배 위에 올라타가지고 쭉쭉 짰다는 거예요. 아이 나오라고.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는 이 아내의 배가 시커멓게 멍이 들어있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의 생일이 되면 어머니들은 그렇게 자녀들이 태어난 날에 대한 에피소드들이 한두 가지씩은 다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실 아세요? 오늘도 생일날입니다. 다름 아닌 교회의 생일날입니다. 우리 주보에 보면 우리 교회 창립일은 1962년 12월 20 이렇게 적혀 있는데 왜 오늘이 교회 생일이라고 말할까? 좀 궁금증이 생기지 않으세요? 근데 오늘이 교회 생일이 맞습니다. 왜냐?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모든 교회는 각자 세워진 날짜가 다 다르지만 그러나 모든 교회의 시작, 그 교회의 시작한 날, 그 생일이 바로 오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떠나시고 제자들을 통해서 새로운 교회가 출발하는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왜냐? 오늘을 가리켜 우리가 성령 강림절이라고 부르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강림절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50일이 지나서 그 50일이 지난 후에 유대인들이 오순절이라고 지키던 날에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비로소 교회가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이 교회의 생일이 되는 거죠.
우리가 누군가의 생일이 되면 그 사람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그런 에피소드들을 들추어 보는 것처럼, 그래서 오늘 교회의 생일인 이 성령 강림절에 우리는 어떻게 교회가 태어나게 되었는지 이 사도행전의 2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몇 가지 있었는데요, 그 중에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다시 부활하셔서 그 부활 이후에 예수님은 이 땅에 약 40일 동안을 제자들과 함께 거닐어 다니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40일이 끝나갈 즈음에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었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께서 임하실 것을 기다려라. 남겨진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그 이야기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모르지만 기도하면서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성령께서 어떤 분인지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한번 기도하면서 기다리자, 이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무려 열흘의 시간이 지났죠. 자,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했던 시간이 40일,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 떠난 후에 열흘, 함께 합하면 며칠이 됩니까? 50일. 바로 그렇게 부활 이후 50일이 지난 바로 오늘, 바로 예수님의 약속하신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임재하게 됩니다. 이 성령의 모습을 사도행전 2장 2절에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뭐냐? 그 성령의 모습을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여기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어지는 3절에 보면 그 성령의 모습은 마치 불의 혀가 갈라진 것처럼 모든 사람의 머리 위에 임하였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한편으로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였고 또 한편으로는 불의 혀가 갈라지듯이 임하는 모습이었다. 오늘 여러분 이 꽃꽂이 보십시오. 빨간색의 하얀 비둘기가 있잖아요. 왜 이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성령 강림절이니까. 성령 강림절이어서 이 꽃꽂이를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센스 있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 성령의 모습은 정확하게 묘사할 수 없다 보니까 비유로밖에 설명이 안 됩니다. 그 첫 번째 비유가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였고, 두 번째 비유는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 같은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이 성령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임하게 되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제자들이 4절의 말씀해 보시면 함께 읽어볼까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성령으로 인해서 나타난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 방언이라는 겁니다. 이건 이를테면 이런 거죠. 이 제자들을 우리 한국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성령을 받았더니 이 한국 사람들이 영어, 일본어, 이태리어, 네덜란드, 네팔, 중국어, 러시아어 이런 것들을 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신기한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사도행전에는 이 성령에 대한 모습을 세 가지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그리고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 같은 모습, 그리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제자들로부터 방언하는 모습, 이것이 사도행전이 증언하는 첫 번째 성령 임재의 모습입니다. 이 당시에 예루살렘에는요,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던 본래 이스라엘 사람인데 이민을 떠났던 많은 사람들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 예수의 제자들이 자기들이 살고 있는 동네의 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희한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어떻게 저 갈릴리의 촌 사람들이, 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은 사람들이 내가 살고 있는 동네에 말을 할 수가 있지,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었겠죠.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여기에 우리가 이렇게 한데 모여 있는데 이 자리에 우리가 성령을 받았더니 우리 각자가 영어도 하고 네팔어도 하고 중국어도 하고 러시아어도 하고 일본어도 하고 이태리 말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밖으로 나가서 그걸 계속 이야기를 하니까 다른 한국 사람들 중에 그런 동네에서 이민을 갔던 사람들이 와 있었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을 하는 사람들을 보고 이 사람들의 반응이 두 가지로 나타나게 됩니다.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저 사람들이 말하는 걸 보니까 깜짝 놀라면서, 와,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네? 이걸 사람들이 듣는 겁니다. 그런데 한편의 사람들은 그것을 조롱합니다. 제대로 이해가 안 되었던 거죠.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13절 말씀에 보면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아침부터 술 취해서 저렇게 술주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저 사람들이 지금 술이 취해서 혀가 꼬였다. 이렇게 조롱을 하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바로 이런 상황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14절부터 시작이 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일어나서 그 예루살렘의 사람들에게 이제 설교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여러분, 제 이야기 좀 한번 들어보십시오. 저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 베드로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예수님을 제대로 따르지 못했던 실패한 제자였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배신했으니 얼마나 자격이 미달인 제자입니까? 그런데 저처럼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 오늘 이상하게 성령을 경험을 했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셔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불의 혀처럼 갈라져서 사람들의 머리 위에 임하더니 저와 여기 함께 모인 우리 모든 제자들이 방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게 하신 일입니다. 아마 여러분은 지금 이게 어떤 일이 진행이 되고 있는지 궁금하고 이해되지 않겠지만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한번 잠깐 들어보십시오. 이게 베드로가 지금 이야기를 꺼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베드로가 뭐라고 시작을 합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방언을 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술이 취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 15절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시간이 이제 겨우 3시다. 요즘 우리 시간대로 바꾸면 오전 9시다 이런 말입니다. 오전 9시부터 술에 취해가지고 헬렐레 해가지고 해가 꼬여서 우리가 헛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방언을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냥 갑작스럽게 생겨난 일이 아니고 이미 구약 성경 요엘이라는 예언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적어놓은 내용이다라고 베드로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엘 2장의 말씀을 베드로가 인용을 해서 17절과 18절 이하의 설명을 하게 됩니다. 우리 17절과 18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애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이것은 베드로가 요엘 예언자가 남겼던 그 성경책 구약 성경 요엘 2장 28절 이하의 내용을 인용한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 요엘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하지 않고 조금 바꾸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17절에 나오는 말세에라는 단어입니다. 본래 요엘 2장 28절은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이게 요엘서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 요엘서에는 그 후에 라고 되어 있던 거를 지금 베드로는 뭐라고 바꿨습니까? 말세에 라고 바꿨어요.
요엘이 생각할 때, 요엘 선지자는 앞으로 미래에 이러이러이러한 일이 있게 될 것이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적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뭐라 그러냐, 요엘이 애언했던 그 성령의 임재의 약속이 지금 우리에게 오늘 이 자리에서 실현이 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후에라고 말하지 않고 말세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세라는 말이 무슨 뜻이죠? 마지막 때에, 이런 이야기죠. 그런데 마지막 때라는 것은 언제나 무엇인가 새로운 것이 시작되는 것과 맞물려 있기 마련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결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싱글 생활, 솔로로 살던 생활은 말세가 되는 것이고, 그때부터 결혼 생활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이 이제 유치원을 졸업을 하게 되면 유치원은 말세가 되지만 초등학교 생활은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말세에, 마지막 때에, 어떤 마지막 때냐?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바로 그 마지막 때다. 지금까지는 없었던 하나님의 은혜, 그런데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말세에 무슨 일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시겠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 일이 지금 제자들에게 실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새롭게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의 말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약속을 직접 경험한 세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마지막 세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성령의 임재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성령께서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종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이게 베드로가 요엘 이 책을 인용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 요엘의 인용의 맨 마지막은 어떻게 끝납니까? 오늘 본문의 21절 이렇게 끝나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베드로의 결론이에요. 지금까지는, 그 전까지는 구원에 이르는 길이 참 어려웠습니다. 구원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희생 제사를 드려야 했고, 또 짐승을 잡아야 했고, 여러 가지 명절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말세에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받게 된다. 이 일이 성령의 임재와 함께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죠. 성령께서 임하셔서 하시는 일이 그러니까 뭡니까?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임하셔서 하신 일은 뭐냐? 구원의 새로운 길을 보여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는 그렇게 제자들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주셨고, 그 구원으로 초청을 하고 계신다, 이런 말이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죽으셨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유가 뭐냐? 바로 그 구원을 얻도록 우리를 초청하신 일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목할 것은 뭐냐면, 제자들이 성령을 경험하기 이전에는 이 구원의 진리를 제대로 몰랐어요. 제자들이 성령을 만나기 이전에는, 성령 강림 이전에는 예수님과 늘 함께 돌아다녔지만 구원이 어떤 것인지를 제대로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너무나 멋진 위대한 기적들을 행하시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니까 그 예수님을 보면서 출세하고 싶었고, 명예를 얻고 싶었고, 돈을 벌고 싶었고, 높은 자리를 얻고 싶었지 구원에 대한 관심이 없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을 만나니까 비로소 이들의 삶에 구원의 길이 선명하게 드러났다, 이런 말이죠. 여러분, 이것은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많이 다니고 있는데, 교회 다니는 분들 가운데 내가 왜 교회를 다니는지,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하는지 그 이유를 제대로 모르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그것이 돈을 벌기 위해서, 출세하기 위해서, 자녀들이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바로 그런 것에다 마음을 빼앗겨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말이에요. 아니에요. 그게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를 제대로 다니는 이유를 깨달으려면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경험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그렇게 오래 다니면서도 예수님을 오해해서 돈 버는데, 출세하는데, 자기들의 명예를 높이는데, 이런 데에 온갖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가 성령을 만나니까 비로소 깨달음을 얻고 구원의 길로 초청을 받아 교회가 시작되었던 것처럼, 오늘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성령을 경험하지 않으면 그런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을 왜 받아야 됩니까? 진정한 구원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성령을 경험해야 내게 주어진 구원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비로소 깨닫게 된다, 이런 말이지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임재는 교회의 시작입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구원을 선포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을 선포하는 것이 우리 힘으로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성령께서 임하시자 제자들도, 우리들도 구원의 공동체로 그 구원을 세상에 전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사도행전 2장에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 이후에 성령을 보내셨을 때 이 성령의 모습을 세 가지로 이야기하셨는지 가만히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성령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였고, 불의 혀처럼 갈라져서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하였고, 그리고 그 성령을 경험한 사람들이 방언을 경험을 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가 경험하는 성령은 왜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조금 더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벼랑간 떨어진 이야기가 아니고 구약 성경에 이미 많은 흔적들을 남겨놓고 있는 모습입니다. 먼저 성령께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이다, 이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성령은 소리입니다. 성령은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임하는 소리입니다. 세상에 많은 소리가 있지만 우리가 들어야 될 소리는 하나님의 소리, 예수님의 소리, 성령의 소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소리가 가장 분명하게 위대하게 나타나는 장면이 바로 에스겔 37장의 이야기입니다. 마른 뼈들이 가득했던 에스겔이 본 골짜기가 있었습니다. 생명의 기운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고 모두 다 말라 비틀어져서 죽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소리가 대언이 됩니다. 이 마른 뼈들을 향하여 에스겔아, 선포해라. 그랬더니 그 하나님의 소리를 듣자 뼈들이 맞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뼈 위에 이제는 근육이 붙기 시작을 합니다. 힘줄이 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갔더니 말라 비틀어져 죽은 줄만 알았던 그 마른 뼈들이 위대한 군대로 바뀐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우리가 성령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그저 말라 비틀어져 죽은 것 같은 우리들이었는데 성령께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우리에게 임하시게 되면 우리도 에스겔의 골짜기에서 나타났던 마른 뼈와 같은 존재였지만 살아나 위대한 군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성령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불의 혀처럼 갈라져서 사람들에게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종종 불의 모습으로 구약 성경에 나타납니다.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불타는 성령, 불타는 하나님을 봤지요. 그런데 그 불타는 하나님의 모습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이 출애굽 이후에 광야를 헤매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불기둥입니다. 광야의 길을 걸어가며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의 성령 불기둥이 인도하여 주셨다, 이런 말이죠. 마치 그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인생길이 광야의 길이고 메마른 길인데 성령께서 임하시면, 불의 혀처럼 갈라지시는 성령께서 임하시면 우리를 온전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왜 성령을 경험한 사람들이 방언을 하게 되었을까요? 이것은 우리에게 언어가 혼잡하게 되었던 창세기 11장의 바벨론의 사건을 떠오르게 합니다. 바벨탑의 사건을 떠오르게 하죠. 여러분, 바벨탑의 사건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싶어서 바벨탑을 쌓고 자신들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이 너무나 악한 일이었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들의 언어를 흩어버리시게 되었고, 이제 사람들이 말이 통하지 않자 결국은 모두 다 흩어져서 바벨탑은 그렇게 허물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바벨탑의 언어가 혼잡되었던 것이 거꾸로 드러나는 사건이 오늘 성령 임재 사건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함께 살아가면서도 서로를 이해를 못합니다. 서로가 소통이 되질 않습니다. 싸우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면 이 초대교회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방언을 경험하고 말이 통하지 않던 사람들이 말이 통하게 되는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막혀있던 모든 소통의 단절이 뚫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오늘 우리가 온 가족 예배를 드리는데, 그렇기 때문에 성령 강림절을 생각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같이 함께 가져보았습니다. 성령 강림절은 교회의 생일인 동시에 우리 소중한 믿음의 가족 모두의 생일이다.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의 탄생을 이야기해 주는 날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교회를 다니는 모든 하나님의 가족들, 우리가 도대체 세상의 가족들과 무엇이 다릅니까? 우리가 세상에 지금 편안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 다른 가족들과 다른 게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그 다름은 우리가 성령을 경험한 가족인 것인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성령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냐? 오늘 본문의 2장 1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애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성령께서 우리의 가족에게 임하시게 되면 바로 이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일이 오늘 우리의 가족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이 애언하고 아비들이 꿈을 꾸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환상을 보는 그런 위대한 일이 바로 우리 가족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그 꿈이, 그 애언이, 그리고 그 환상이 무엇이겠습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다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바로 그 환상이며 그 애언이며 그 위대한 꿈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일이 우리 가족 안에 일어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왜 우리 가족이 성령이 필요하십니까? 우리가 성령이 필요한 이유는 에스겔의 마른 뼈와 같은, 너무나 말라 비틀어져 있는 것 같은 우리 가족을 성령께서 임하시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찾아오셔서 그 마른 뼈와 같은 우리 가족을 위대한 군대로 만들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성령이 필요합니까? 왜 우리 가족이 성령이 필요합니까? 그 이유는 마른 땅을 걸어가는 것 같은, 광야를 걸어가는 것 같은 우리 가족 모두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면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불의 혀가 갈라진 것처럼 임하시는 그 성령께서 우리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을 위대하게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성령이 필요합니까?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바벨탑을 쌓다가 언어가 혼잡되어 말이 소통되지 않던 사람들이 방언과 함께 소통이 일어났던 것처럼 남편과 아내가 소통이 단절되고 부모와 자녀가 소통이 단절되어 있었던 우리의 가족이 성령이 임재하시자 비로소 진정한 소통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왜 성령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리에게 반드시 이 성령이 있어야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경험하는 이 성령은 요한복음 14장에 묘사되어 있는 성령과는 조금 다른 모습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성령 그러면 보혜사이지요. 위로하는 분, 변호해 주는 분입니다. 맞습니다. 성령은 우리의 마지막 날까지 우리를 변호해 주실 것이고 우리를 지켜줄 것이고 우리와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은 그렇게 우리를 변호하시고 위로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때로는 우리를 편안한 안식처에서 거하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발칵 뒤집혀서 우리를 다 흩어버리기도 하시는 성령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성령은 바로 그런 분입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성령,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하는 방언으로 나타나는 성령의 모습, 조금은 익숙하지 않고 낯선 성령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거칩니다. 그런데 이 성령이 왜 이렇게 우리에게 찾아오시느냐? 그냥 편안하게 우리의 삶에 안주하고 있던 삶을 그렇게 살지 마라, 그렇게 사는 것이 당신의 삶의 진정한 모습이 아니다, 일어나라, 이제 일어나서 이 세상에 순응하며 살 것이 아니라 저 세상을 변혁시키고 세상을 바꾸어내고 세상에 복음을 전하며 위대한 일꾼으로 살아라. 바로 그렇게 우리를 깨우시기 위하여 성령이 우리를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불의 혀처럼 또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방언의 모습으로 찾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구할 때 각오를 단단히 하십시오. 성령의 능력을 구할 때 여러분 각오를 단단히 하십시오. 여러분, 성령께서는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실지 모릅니다. 성령을 경험한 제자들이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 흩어져서 세계 만방으로 나아가 복음을 전하다가 다 순교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처럼 어쩌면 우리가 편안하게 살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를 배고프게, 때로는 힘들게, 그러나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온전하게 쓰임받도록 우리 모든 가족들을 성령께서 흩으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우시며 가장 위대한 인생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령 붙들고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하며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족은 믿음의 가족이라고, 성령을 힘입어 사는 가족이라고 고백하며 사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가족 예배를 드리며 함께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이 자리에 나와 예배 드리는 건 너무 중요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평일의 삶 가운데 자녀들과 부모가 함께 모여 성령을 구하고 함께 예배하며 감사하며 자녀들의 이름을 부르고 그렇게 기도하며 그들을 축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사랑하는 아버지가, 사랑하는 어머니가,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제 학교로 가고 연구소로 가고 또 직장으로 가고 법원으로 가고 병원으로 가고 수없이 많은 일터로 흩어지는데, 바로 그곳에서 그 세상의 논리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순응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말게 하시고 그 땅을 뒤집어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 있는 자녀가 되고 부모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능력 있는 기도가 함께 모여 기도하는 주중의 예배마다, 가족 예배마다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족이 힘없이 그저 초라한 구원을 경험하는 가족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우뚝 서서 위대한 믿음의 군사로 아름답게 쓰임받는 믿음의 하나님의 성령의 가족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오늘 온 가족이 함께 모이는 이 자리, 자녀들과 우리가 함께 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자녀들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안수해 주시고, 자녀가 같이 함께 하지 않으면 남편과 아내가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해 주시고, 서로 간에 친척들이 같이 있다면 손을 잡고 함께 기도하십시오.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 가족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에게, 우리 남편에게, 우리 아내에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성령을 부어 주셔서 자녀들이 예언하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꿈을 꾸고 아비들이 노래하고 환상을 보는 그런 위대한 우리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주여 힘있게 세 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주님, 아버지,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족, 온 가족 대를 이어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나가는 귀한 가정 되기를 소원하오니 성령으로 임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 가족들이 성령으로 하나가 되어서 성령의 조율하심을 따라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위대한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의 소리를 듣게 하시고 불의 혀처럼 갈라진
임하시는 성령을 보게 하시고 우리 방언을 영혼의 구원의 하며 감격을 서로가 경험하고 소통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위대한 모든 막힌 가족들 것들이 열어지게 다 하여 되게 하여 주옵시며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모든 불통이 주님 손에 되어 온전히 소통되어지게 하여 맡겨드렸고 주시고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으로 기도합니다. 나아갑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이렇게 귀하고 뜻깊은 주일 온 가족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부모님을,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를 주님께 모셔드리며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오니 주여, 성령의 임재와 함께 교회가 시작되고 성령의 임재와 함께 가족이 시작되는 그 놀라운 은혜를 오늘 우리 모두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